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앞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직이고 행동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만 앞서는 것도, 그렇다고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다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철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말이 쉽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팡이를 손으로 든다고 물이 갈라지고 또 그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산에다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힘겹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고, 양치는 목동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 처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참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홍해를 향해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에 잠겨있던 땅이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의 범위를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계산하고 내 경험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우리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순종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